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름은 좀 생소합니다만 성경의 이름이 좀 생소하죠. 슬로보핫의 딸, 5사람이 나오죠. 슬로보핫의 딸들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이시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초점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에 참여하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하신 그 기업과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제목이기도 한데요. 영원한 약속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인데 뭐 같은 말이죠. 조금 뒤집어서 영원한 약속의 하나님. 어떤 것에 관한 약속입니까? 그 백성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이 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한번 볼까요? 슬로보핫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뭔가를 요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뭘 요구했습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자신들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재산은 아들들에게만 배분이 됐어요. 뭐 우리나라도 그랬던 적이 있죠. 그리고 모든 문화권에서 그런 문화권들이 많은데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딸들이 이렇게 달라? 굉장히 이건 그때까지만 해도 규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규례가 있었으면 규례대로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여쭈어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규례가 생깁니다. 이때부터 딸들도 아들이 없이 죽으면 딸들도 땅을 배분받는, 기업을 배분받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배분받는 그 규례가 오늘 본문으로부터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아들에게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단순히 이제 딸들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이 딸들은 이 믿음을 왜 이제까지는 없었다니까요? 없었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래요. 이 본문에서 이렇게 딸들이 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호수아서에 가면 여러분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가 밭하고 시집가면서 밭을 달라 샘물을 달라 그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슬로보핫의 딸들이 뭔가를 요구합니다. 자, 이들이 이것을 요구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오늘 본문 앞에 26장에 나오는데 그 배경부터 한번 좀 잠깐 살펴보죠. 26장에 보면요. 2차 인구조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1차 인구조사를 했죠. 인구조사를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몇 명이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처음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민수기에서 2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라는 말이 숫자란 뜻이거든요. 영어로 numbers 아닙니까? 이게 그런 인구조사하는 게 민수기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요. 처음에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군사적인 목적이 더 컸다면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은요. 공평한 땅 분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구가 이만저만하니까 이렇게 그 지파의 인구수에 맞게 이제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지 않고 야 르우벤 지파는 여기 가져라. 베냐민 지파는 저기 가져라. 그렇게 하면요. 백성들이 대번에 뭐라고 할까요? 아니 우리 지파가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더 조금인 애들한테는 많이 주고 우리한테는 덜 주냐 이런 소리 나오겠죠. 공평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하기 위해서 인구수를 지파대로 조사하는 것이 바로 2차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고 나니까 밝혀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차 때와 거의 인구수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놀랄만한 일인데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1차는 애굽에서 있다가 나온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에 왜 들여보내셨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시키려고, 그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그 고센 땅에서 풍요롭게 지내고 해서 1차 인구조사했을 때 숫자를 보니까 20세 이상으로 군대 나갈 사람 60만 명이에요. 거기에 20세 이상, 그 당시 결혼 좀 일찍 했으니까 가족이 3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곱하기 이제 4명으로 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그게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200만 명은 전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요. 그러면 2차 인구조사에서 생겨난 사람들은 전부 광야 출신입니다. 그죠? 그럼 대번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1차 때는 풍요로운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숫자가 그 정도 됐겠지만 그 1차 사람들 싹 죽고 광야에 나와서 2차로 인구조사를 하면 당연히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숫자가 줄어야 맞죠? 그런데 인구조사를 해보니까요, 여러분 1000명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1000여 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게 밝혀졌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인구조사하는 이유는 군사적인 목적, 땅 분배 목적 아니요. 하나님이 인구조사하라는 이유는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야 봐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올 때 그 인구수나 너희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렇게 너희들 맨날 먹을 거 없다고 그렇게 했지.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지.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에 확인시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여러분 설교를 더 진행하기 전에 저는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있을 수 있어요. 역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이런 간증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간증이죠. 제가요 제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40대였습니다. 그때 사업도 망하고 어쩌고 저쩌고 제일 어려웠어요. 그런데 간증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인생에 가장 복을 많이 받았던 시대가 언제였던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에 앞으로도 어렵겠지만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시간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시죠.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인도하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혹시 그때 아닙니까?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여건하고 상관이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가 어렵잖아요. 나라도 어렵고 성도들도 어렵고 우리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렵죠. 다 어렵다는 소리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증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백성이 처한 여건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들 계십니까? 지금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만큼 주님의 은혜도 더 클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럼 좀 더 나가 볼게요. 자, 그래서 1, 2차 인구조사를 했더니요. 1세대는 다 죽었는데 1세대하고 2세대하고 숫자가 180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게 왜 대단히 중요하냐면 이 오늘 인구조사 하기 직전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있었거든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못하게 하니까 나중에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저주는 못하겠고 쟤네들 우상 숭배하게 해가지고 스스로 멸망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이라는 우상 숭배 사건으로 얼마가 죽었는지 아십니까? 24,000명이 죽습니다. 예? 아까 제가 1, 2차 사이가
차이가 1,000명밖에 안 난다 그랬죠. 24,000명이 만약에 안 죽었으면 2차가 훨씬 많은 거죠. 구체적으로 보니까 7지파는 숫자가 증가했고요. 5지파는 감소했어요. 그런데 감소한 지파 중에 제일 많이 감소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인데 한번 참고로 들어보십시오. 1차 때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이었어요. 그런데 2차 때는 22,200명. 그냥 절반도 넘는 37,100명이 줄었어요. 시므온 지파가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바알부올 사건 때 주동자가 어디냐? 시므온 지파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확인시키려는 건 이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인구조사하기 전에 갑자기 많은 숫자가 죽었지만 전체 토탈은 1차하고 2차하고 변화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지금 뭘 보여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나 능하시다. 이것도 보여주시고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베푸시려고 하는 복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벌을 받고 죽을지 모르지만 전체 파이의 크기는,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 죽으면 저쪽 지파, 아까 제가 그랬죠. 7지파는 늘고 5지파는 줄었다. 그러면 죄 지은 지파는 좀 숫자가 줄지언정 그 복을 없애버리시지 않고 다른 지파에게 주셔서 전체 파이의 크기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왜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 그 백성이 죄를 짓더라도 그 백성을 향한 복을 절대로 줄이시지 않는,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생각나는 사건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 중에서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쫓겨나죠? 근데 주님이 그 1달란트 종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야, 저 5개 받은 사람, 2개 받은 사람 배를 남겼지 않냐? 너는 1개 갖고 그렇게 묻어놓고 너는 아웃. 네가 가지고 있는 복도 아웃.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하셨어요. 저 사람은 쫓아내라. 그런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1달란트 누구 주라 그랬어요? 10달란트 받은 종 주라 그랬잖아요. 전체 파이의 크기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여러분 7교회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없애버리겠다 그러셨습니까? 옮기겠다 그러셨습니까? 그 옮긴다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 죄 지은 당사자는 벌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백성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줄어들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 얘기하려고 제가 이거 설명한 거거든요. 이게 배경이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갑자기 26장의 인구조사에서 그 조건하고 관계없고 파이 크기 변화 없고 이거 보여주신 다음에 27장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민수기가 27장 그 다음에 이제 36장에서 끝나거든요. 27장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36장에 무슨 얘기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정도 얘기하면 힌트가 되잖아요. 누구 얘기로 끝날 것 같아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2차 인구조사 성경을 이해할 때 여러분 이런 흐름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드러내시려고 하는 게 누구냐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기에? 그 딸들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딸들이 인구조사를 보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하나님 변함이 없이 복 주시고 또 그 복이 줄어들지도 않았고 그 백성을 향한 복이 줄어들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용기를 내서, 그때까지는 딸들은 자격이 없어요, 땅에 대한. 근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와서 처음에 이 말부터 합니다. 3절 보시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 말을 왜 할까요? 이 말을 왜 할까요? 제가 아까까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만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인구조사하고 일이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복주시길 원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복이 줄어들지 않고 그 모든 백성을 향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은혜로우신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가만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우리가 비록 자격이 없는 딸이지만 우리도 복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는가? 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기준으로 보면 자격이 없는데도 나와서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귀한 것은요, 이게 그때까지 규례가 없었죠.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새로운 규례가 생깁니다. 어떤 규례?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에게는 딸들도 땅을 배분받을 수 있다. 없던 규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을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건을 통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민수기 6장에도 그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 얼굴을 드사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요 그 백성에게 죄가 있어도 그 백성을 향한 복을 사라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백성을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성경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자격이 없으나 그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복 주시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걸 본 거죠. 그 하나님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5명의 딸들이 모여가지고, 여자들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5명의 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야, 우리 지금 자격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격을 따지는 분이 아닌 것 같다. 우리도 가서 요청을 한번 해보자. 그 믿음을 가진 겁니다. 신뢰하는 자에게 세상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계속된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이게 죄 짓는 거 기다렸다가 너 요놈 죄 지었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세요. 너희들이 상황이 좋든 나쁘든, 애굽에 있든 광야에 있든, 너희들을 향한 나의 약속과 너희들을 향한 나의 은혜는 줄어들지 않는다. 그것을 신뢰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요청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다 부족한 죄인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비록 자격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 한 가지 자격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복을 허락하시겠다. 저와 우리 온 마음 교회 모든 성도들, 이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신뢰하는 자에게 자격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없었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이 일을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 달라고 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자격은 딱 한 가지예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그 믿음을 붙들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그 자격과 상관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들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찬송 중에서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런 찬송이거든요. 그 찬송이 작사 작곡된 시대를 보면 1866년 그 사람이 영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1866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온마음교회 교인 정도 되면 이제 그 정도는 알 수도 있을 텐데 1866년도에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목배임을 당하고 성경을 전해주고 죽은 해입니다. 근데 그때 영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어느 정도 믿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 운동이 영국 교회를 휩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지으신 분이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찬송을 지어서 그들과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찬송을 보면서 은혜 받았던 게 딱 그겁니다. 저쪽에 영국이 기울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대동강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계시더라고요. 1866년에.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려는 복을 줄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얼터너티브라고 그러죠. 우리가 대안을, 저 사람이 자격이 안 되면 이쪽을 택하실지는 몰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줄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이 귀한 이유는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고요? 인구조사 왜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배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와서 땅을 주세요 하는 게 지금 땅이 눈앞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직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라면 이해가 돼요. 근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있고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달라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닙니다만 그냥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5명의 딸이 모였어요. 회의를 합니다. 가서 우리가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인구조사하는 거, 하나님은 이런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복에 대해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한번 요청해 보자. 그렇게 회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5명의 딸 중에 1명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지금 땅이 우리 눈앞에 있냐? 지금 땅 배분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을지 못 얻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을 확률이 훨씬 낮은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러나
이들의 믿음이 귀한 이유가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관하여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이런 거죠. 여러분, 보이는 거 믿는 거,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 건물도, 이게 지금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지만 보이는 거는 벽이요 뭐 이런 거죠. 보이지 않는 벽 속으로 들어가면 철근이 있겠죠. 철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고요? 그럼 병원에 가봐야지. 아니면은 무슨 투시의 은사를 받았든지.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세상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뭐 우주를 가고 이런 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당장 보면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 벽이요 지붕이 실체 같잖아요. 근데 진정한 실체는 뭐지요? 이 건물에 들어있는 철근. 그 철근을 빼먹어가지고 건물이 무너진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진짜 실체는요,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죠. 믿음은 그런 겁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자격도 없지만 적극적으로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복을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들은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도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고 믿는 것도 믿음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고로 믿느냐 그랬으니까 도마는 보고 믿었잖아요. 여기다 손 다 넣어보고 본고로 믿었죠. 보고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네. 보고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보고 믿는 것도 믿음이고 안 보고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하나 첨가하신 단어가 뭡니까?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고 믿느냐에는 없잖아요, 그 말이. 여러분, 이 복되도다라는 말이 원문의 뜻이 뭔지 압니까? 부럽게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복되다라는 말이요. 우리 당연하죠. 뭐 우리가 복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부러워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남들 앞에 부러움이 대상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성경이 모세를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콘크리트만 보이고 속에 철근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철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그 말씀 그대로 따라오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요, 진짜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십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지면 안 되는 마음을 갖고 사시고 어떻게 좋지 않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게 믿음이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갖는 믿음이나 신약 성경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는 믿음이나 믿음은 다 똑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거기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만 해도 이미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이 많겠죠, 그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이니까. 그 베드로전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다음에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완료형으로 기록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안 봤지만 보는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러니 너희는 영원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다.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은. 그러나 우리는 이루어진 것처럼 삽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7절,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이렇게 있잖아요. 다시 한번 8절.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을 보세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기쁩니까? 네. 얼마나 저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셔서 권사님한테도 설교 시간인데 권사님도 한 번 더 읊게 하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슬로보아의 딸들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마음인데면 내 마음대로 살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기뻐하시지 않아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뭐 땅을 지금 당장 줍니까? 아니 사람들이 슬로보아의 딸들한테 그럴 거예요. 야, 쓸데없는 짓거리 좀 하지 마.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무슨 땅을 달라고 그렇게 가서 자격도 없는 것들이. 그죠? 아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고 이기고 믿음 생활하고. 여러분 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누가 나오면 하고 누가 안 나오면 안 하고. 아니요. 그런 믿음은 약한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딱 보고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하는 거고 다 안 해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 순환 이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믿음으로 살까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 영원한 약속을 지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에 절대 양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슬로보아의 딸들은 그걸 보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데도 요구하고 새로운 규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런 복되신 분으로 섬기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했지만 이런 말은 성도들이 제일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목사님 제 인생은 참 팍복합니다.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럼 성도가 아니란 소리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 많이 복을 받았다. 하나님 지금부터 복 안 주셔도 돼. 지금까지 주신 걸로 충분합니다.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저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정말 자격도 없지만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복을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살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이곳에 모으셔서 하나님의 복된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죄를 지을지라도 그들을 향한 복이 줄어들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로보아의 딸들처럼 그 복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요청하고 자격이 없지만 오직 그 복을 사모하는 자격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관하여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관하여서도 저희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고 아직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로 깨닫게 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말씀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영원한 약속을, 우리를 향한 은혜와 복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그 약속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온 교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이끄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